오늘 말씀은 기도로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삶이 기적이 되고 어떻게 그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어떤 기도의 삶, 그와 같은 기적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그의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알고 구했기 때문에. 뭐를 알고 구하는 거하고 모르고 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능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엘리야이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멈췄대요. 또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엘리야의 능력이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 호모이오 파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호모이오스 그러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 파도스 그러면 고통, 고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게 똑같으냐면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엘리야도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던 사람이었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도 역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알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참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냐면 무려 7번이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아니까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열매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올해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재미난 말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가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얻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능력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지력과 영력을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영적인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그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말씀만 놓고 보면요. 바울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얻고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관련된 사람 중에 능력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사죠. 엘리사.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리실 건데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엘리사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제게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구했더니 엘리야가 말하는 거야. 너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 힉시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는데 곤란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능력 달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곤란하게 되었을까? 뭐 당연하지만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달라고 하니까 너 참 곤란하게 나를 만들고 있구나. 이 능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야. 그것은 어려운 일이야. 내가 너한테 이걸 준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가 보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너가 보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의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하실 건데 내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너가 만약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너가 만약에 그거를 보지 못하면 너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능력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몰랐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몰랐으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몰랐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850명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어, 이 기도 그만둬야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내려놓은 기도 제목 말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던 때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아시는 분들, 풍성하게 아시는 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날 밤에 이 둘째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안 줬어요. 그때가 밤 한 11시쯤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밥 먹지 말고 그냥 자자. 이 밤에 먹으면 그게 살이 돼서 살이 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그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왔어요. 엄마 미워. 엄마 나쁜 사람이야. 내가 배가 고픈데 나한테 밥을 안 줘. 내가 계란밥 먹고 싶은데 나한테 밥을 안 줘.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울면서.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서 밥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밥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밥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구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밥 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엄마 미워, 엄마 나쁜 사람이야, 울면서도 아버지한테 밥 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한테만 매달려가지고 계속 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을 알면 인내하고, 능력을 알면 기도하고, 능력을 알면 구하고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그때 밤에 해가지고 간장에 비벼가지고 아이한테 밥을 먹게 해줬어요. 엄마는 밥 주는 사람이야. 내가 밥 달라 그러면 줘. 본 게 있으니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이가 밥을 얻어 먹었잖아요, 그 밤에. 그리고는 그 밤에 밥을 얻어 먹고 엄마 옆에 누워가지고 그랬다 했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여러분 관통하셨죠? 보는 게 핵심이고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체험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하나님을 보고 알면 말씀이 보여지고 소망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고 꿈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알아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면 그 응답을 체험한 삶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보고 알고 깨달아서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맺어가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술집에 가서 술을 찾는다 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바다에 가서 파도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산에 가서 나무와 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난과 시련에서 구원하시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자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약속이 또 선포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약속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주인공 여자를 사로잡는다, 그런 장면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장면에 가서 주인공이 인질로 잡혀있는 여자를 구해내고, 그리고 좋은 끝을 맺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자는 끝까지 남자가 자기를 구해줄 걸로 믿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남자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구해줄 줄 믿었어요. 그거죠. 이 여자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사랑이에요. 자기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장된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합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비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이때 실제로 비가 올 만한 어떤 여건이나 징조나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메마른 하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선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너는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봐라 그래요. 자기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7번이라도 올라가서 봐라 그거예요. 자기는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놓고 기도해요. 7번이나 기도해요. 7번째로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지금 전하는 행동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 진리냐?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이 진리냐? 그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메마른 하늘이고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그런데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뭐를 선포한 것이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실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비가 곧 내릴 거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현실과 다르게 보이던 약속을 선포할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일까? 아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살만한가요? 아니면 힘이 드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보고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 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구하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매달렸으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말씀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대요. 다시 기도했대요. 다시 기도해요.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사모하고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겠지요. 그런데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땅으로 비가 왔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말라 비틀어졌던 땅에 촉촉하게 적실 만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죠.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농사 지을 때마다 온갖 기우제를 다 지냈을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죠. 이게 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가 아는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가 아는 세속적인 방법, 심지어는 점술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기도를 포기하겠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 안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비라고 하는 주제를 무려 3년 6개월 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묵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혹시 무엇인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들, 뭔가 비전을 위해서 했던 기도 제목들, 꿈과 소망을 놓고서 했던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거,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가요? 여러분, 올해 그런 묵어있던 기도 제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묵어있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낸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제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줬대요. 사람이 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에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은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죠.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올해 적극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기도로 정말 삶이 기적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